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내와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연휴가 아니어서 우리 성도들 그래도 조금은 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완전하게 자유스럽지는 않았지만 또 일가친 적들을 일부분이라도 만나시거나 아니면 통화하시거나 이렇게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쁨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일이고요. 출애굽기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상 숭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결과는 이 당시에 이들은 잘 몰랐지만 아주 비참한 아주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진멸하시겠다. 그냥 이거는 다 죽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시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면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 명. 그러면 성인 남자, 건장한 일할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남자들만 60만이었으면
그들이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고 또 그의 부모가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한 200에서 많으면 한 3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나이 많으신 분들, 또 부녀자들, 또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신 일이고, 그 일은 절대로 몇 번을 강조해도 변함없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우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좀 말씀의 내용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이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우상이라고 여기는 것들, 힘이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의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이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그것이 생명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그 피조물을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그 피조물, 창조주가 아닌 그 피조물을 믿는 사람들,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수학여행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 때는 수학여행 하면 무조건 다 경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면 뭐 이것저것 사오지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사왔는데, 제게 형이 있는데, 형이 수학여행 갔다 와서 다보탑, 그 석가탑, 그 모형으로 된 거를 사왔어요. 뭐 저희 형은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그냥 조형물이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집에다 두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내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거 어디 있었냐면요, 책상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책상 서랍에 그냥 이렇게 처박혀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어떤 신적인 대상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상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우상들이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제가 우상들이 이쁘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우상들이 이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일상생활에 부적이요. 예전에 부적이 노란 거에다 막 빨간 글씨나 뭐 금색 글씨로 했는데 요즘 애들 갖고 다니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게 이쁘장하게 만들어요. 캐릭터 그림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수능 때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수능 잘 보라고 포크도 주고 이것저것 주죠. 사실 그런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의지하니까. 그냥 시험 잘 보라고 뭐 떡 주는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초콜릿이나 요즘 여성 애들이 잘 안 먹으니까 그런 거 선물해 주는 거 갖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두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사 음식도 먹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시에 바울은 모든 음식들이 그 고기가 제사 지내는 음식이었습니다. 다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을 먹게 돼 있었어요. 지금 이슬람에서도 그렇게 하지요.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만 먹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의미를 두고 먹으면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조그마한 의미를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큰 일, 아주 대단한 잘못으로 제약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들과 같이 있지 않거든요. 출애굽기 24장 16절 아주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에 불러서 호렙산에 불러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올라갈 때 나중에 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였으니까 40일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올라가서 언제 내려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세도 몰랐고요. 백성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일 이제 40일이 다 되어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 말씀이 31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가 갖고 내왔던 이 돌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려오는 이 사이에 이 40일간의 이 기간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 1절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모든 말씀이 사실 이 1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40일 있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니 모세가 갈 때 내가 40일 있다 올 거니까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벌써 한 달하고 열흘에 가까운 시간들이 지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두렵겠지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사막에서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들짐승들이 달려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민족이 공격을 해서 자기들을 포로나 노예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울 수 있고 걱정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모세가 언제 내려올까? 오늘 내려올까? 내일 내려올까?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 더디 내려옴을 보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참았다면, 결과적인 얘기지만 하루만 더 참았다면 이들에게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만 참았으면, 아니 그때만 잘 넘어갔으면, 아니 몇 분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들을 보면 몇 분이 아닙니다. 단 몇 초의 시간만, 그 시간만 안전했으면, 아니 몇 초의 시간만 참았으면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속히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애태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견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쉽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참을 만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이 현재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고 정말 괴로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잘 참으셨으니까 조금 더 잘 참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아론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아론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론의 입장이라면, 지도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론에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하겠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이 금방이라도 자기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 일들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혹시나 해서 아론과 홀에게 자기의 그 지도자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양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며 장로들에게 모세는 이미,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에게 아론에게 달려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지도자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별개의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론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나는 별개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지도자들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짓밟고 위에 올라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가지 못하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는 행동을 보이고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아론이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2절의 말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이들의 물질관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론이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금귀고리 그거 갖고 와라. 너와 자녀들이 있는 거 갖고 와라. 너희 가족들이 있는 거 갖고 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금으로 뭘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금귀고리가 어디서 난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금장신구를 갖고 있는 노예를 보셨습니까? 종이 금장신구를 갖고 이거 금덩어리를 몸에 이렇게 갖고 있는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하고 금장신구를 하고 있는 그런 종들을 보셨습니까? 그럼 이들이 이것을 어디서 났죠? 이것이 어디서 나냐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필요한 대로 애굽 사람들한테 다 요청해라. 그럼 그들이 다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신기하게도 그 출애굽할 때 급하게 아주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한마디로 거부하지 않고 이거는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주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금장신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겁니다. 이 금장신구가 어디에 쓰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출애굽기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 성막을 짓는 가운데 이들의 금장신구나 이들의 있던 물품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성막을 짓게 하는데 그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그것을 갖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재물은 이들에게 필요한 재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들을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또는 그 이후의 시간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제가 그렇게 일을 해봐서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인지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내가 힘써 애써서 벌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어지는 사업이나 잘 출근하고 계시는 직장이 문을 닫으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나는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사장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그 회사가 잘 되어야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누구 때문에 이 직장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라고 하셨습니까? 다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왜 드립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내 건데 내가 드리는 겁니다. 고맙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모욕적인 거 참아가면서 내가 번 돈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시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할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결과가,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물질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데 아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갖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갖고 왔죠. 그래서 4절을 이어서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그것을 녹였습니다. 금을 녹여갖고 그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걸 조각칼로 새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론이 지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론의 이 모습을 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안하게 여기고 고통스럽게 여기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아론도 그거의 그 뜻을 들어서 그렇게 형상을 만든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고 얼마나 부적절한 생각입니까? 오늘 아론이 이것을 만들고 나서 이것은 우리를 인도해야 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날, 절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내가 그런 주일로 만들 테니까 내일은 그런 날이니까 우리 내일은 춤추며 놀고 이 신한테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6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춤을 추면서 노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고 그 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인 아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아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인도할 신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을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 자기들을 인도한 그 놀라운 일들을 그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못 믿을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물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맥이나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그것이 더 이 땅에서 더 유용합니다. 이 땅에서 더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들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닙니까?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있었던 존재입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들이 이방신을 만들고 단순하게 죽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해서요? 나에게 필요한 존재여서요? 내가 필요할 때만 있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넌 이렇게 모자랐어. 넌 이렇게 부족해.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도할 수도 없어. 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에게 와야지 너희들이 정말 잘 살 수 있어. 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